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아멘.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퀴즈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자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뭔 줄 알아? 사실 답은 뭐였냐면 황금, 소금, 지금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던 아내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황당했죠. 이 여자 돈밖에 몰라.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돈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돈은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거나 내가 소득이 없어지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해지고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이 재산을, 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고 돈이 없는 자는 약하고 두렵고 무섭고 인생을 살 만한 힘이 없어지는 참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소유가 많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두려움인가?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남이 볼까봐, 남이 알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늘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요. 보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호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른 피해버린 거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두려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지만 결국 그 속에서 더욱더 타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지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저 우상이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우상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만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참 놀랍게 이사야서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두 번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본문 안에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1절과 7절이 감싸고 있는데 1절과 7절에서 뭐가 강조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강조가 돼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 안에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너라는 그 강조어를 넣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독어처럼 전미사가 있어서 그 유라고 하는 대명사를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우리의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를 지으셨다. 지으셨다는 말씀은 조성했다. 내용물을 채우고 우리의 이 수많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또 7절에서 반복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창조의 위대함을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창조의 그 작업에 참여한 적도 없고 뭐 창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다. 그 과정을 사실은 우린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가 생겨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과연 정자 한 세포와 난자 한 세포가 만나서 수정체가 되고 그것이 약 3조 개가 넘는 세포덩어리 태아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아이는 부모로부터 23개씩의 이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안에 또 무엇을 가져요? 그 안에 이 DNA라고 하는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이 배열을 이룬 그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이 DNA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물을 각 세포마다 그 핵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놀라운 이 아이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나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이 엄청난 정보와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겼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 창조의 조력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설계하시고 이 DNA를 심어주셨고 이 DNA 구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김새와 성격과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화학 작용에 의해서 영혼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열립니다. 아,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울고, 두려워서 열심히 살고,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렵고,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인생은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도발을 해오기만 해도 야,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둬야 되나? 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 다음에 취직도 못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늘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약한 인생이 갖고 있는 큰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 무엇입니까? 너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말이에요.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서 너를 구원해냈다는 말이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랜섬입니다. 자기의 그 아이가 납치되어서 갔을 때 몸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몸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은 30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게 바로 속량물, 랜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우연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과 요셉의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흥왕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알지 못하는 남방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조를 이루고 그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피라미드, 라암셋 궁전 다 누가 만든 겁니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한 겁니다. 그들이 고통과 고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냥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희생물로, 애굽의 엄청난 마병과 군병들을 이 홍해에 몰살시키시면서 그렇게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나 농구에 보면은 신인들 드래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 2번, 3번 그 드래프트 순서에 따라 지명을 해요. 이 선수는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데려갈 때는 이 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저 우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또 6절에는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얘기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BC 700년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588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2년에 그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을 향해서 억압정책을 핍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종을 삼고. 그러나 바벨론 이후의 페르시아 민족은 회유정책을 쳐요. 각 고유의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모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민족을 그들의 본토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 칙령을 선포합니다. 자, 칙령을 받은 각 고울의 장들은 이제 유대 민족을 풀어줘야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세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떤 분들은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앞에 나온 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량물을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부르신 이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의지요 고백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충분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물과 불이라고 하는 위험한 그 요소의 아주 극단적인 두 형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불이 나면 삽시간에 그 주변의 것이 다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맙니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홍수를 경험하고 화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물과 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그 극단적인 위험의 상황,
이 두 가지의 상황, 곧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널 수 있었고, 요단이 넘실거려서 도무지 접근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진이 뭘까요? 우리 박수옥 권사님이 10월 3일 날, 이 사진은 아니지만 이가 비슷한 사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정면 추돌을 하셨어요. 언덕에서 약간 내려가고 계셨는데 올라오던 차가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권사님 쪽으로 돌진하면서 두 대가 서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차를 보진 않았지만 폐차가 됐다는 거 보니까 앞에 엔진 거의 다 모든 게 다 먹어가지고 앞에 이 범버랑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정도 사고면은 굉장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쳐야 되는데 몸에 적어도 멍이 들거나. 근데 권사님 가서 뵈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 뻐근한 거 충격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에어백이 터져서 그거 외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잘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당시 같이 계셨던 오영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이제 본인도 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그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제 건물을 저 부평 쪽에 지으셨는데 그 시행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건물을 완공은 했지만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약 빚이 4, 50억 이상 큰 빚을 지고 몇 년 동안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그 빚을 탕감받는 그 파산 면책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큰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약 한 6, 7년 동안을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 쪽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또 본인이 그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사로 일하시면서 크게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감사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그 집사님의 과정을 쭉 저희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우리 오영환 집사님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더 이상 이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깊게 숨겨져 있는 두려움, 내가 느끼는 수치감이 크면 클수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들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남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내 이 모습을 알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아무도 사실은 우리에 관심이 없지만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포장하고 나를 꾸미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집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능력이 안 돼서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제 진심도 담겨 있어요. 여보, 당신은 생김새 자체가 명품이니까 뭘 입고 뭘 걸쳐도 다 명품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확신이 있으면요, 정말 내가 뭘 입던 뭘 먹던 뭘 하고 다니던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다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거 가지면 뭐랍니까? 또 시간 지나가면 유행이 뒤처지고 낡은 것 같고, 또 장롱 열어보면은 분명히 작년에 비싼 돈 주고 산 옷인데 또 옷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사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그 심리 때문에 옷 만드는 분들이 돈을 벌며 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보배롭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이 보배롭다는 얘기는요, 왕에게 진상품으로 왕에게 그 진귀한 보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존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도 그의 장군들을 향해서 존귀한 사람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 뇌에 쇠뇌된, 박혀진 그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못난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성취하지 않으면 남들 앞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될 거야라는 그러한 그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 증명하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가르치시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겨주셨어.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네가 웃기고 있네.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네가 뭘 가졌어?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 네가 뭘로 너의 그 위대함을 증명할래?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모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남과 경쟁하고 남을 비난하고 아이들에게 내 꿈풀이 대상으로 삼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담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막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애들 덕 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믿음 생활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부인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연약함만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면요,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정말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등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데 꼭 그대로 지금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 시대. 요즘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직장에서 어디 가서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듯이 어디 가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너보다 내가 더 나은지를 드러내보고 싶어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소모적인 인생을 살도록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보험 들지 않았지만 평생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만큼 더 큰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도 무너지는 이 시대, 미국 공화정도, 미국도 부도가 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사실 미국이 지금 부도 상태예요. 겨우 막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미국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눈앞에 있는 이 돈다발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아, 당신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군요. 우리가 때로 손해도 좀 보고 때로 내 것도 좀 나누어 주고 뭐 그렇게 잘 살겠다고 움켜잡고 남들 거 뺏어오는
그런 삶에 똑같이 우리가 간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제로섬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더 많이 움켜잡으면 누군가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구니는 오비용이어의 바구니예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실제적으로 삶에 경험하는 분들만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을 모르면 다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열심으로 사는 거고요. 또 내 주머니 빠지면 또 너무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갖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생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제 안식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창조의 끝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앞은 다 서론이고 배경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선포하고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축복 앞에 믿음으로 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